성경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발람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총망을 받다가 탐욕에 이끌려서 자기 길을 버리고 탐욕의 길을 감으로써 나귀의 책망을 받았다. 참 우습지 않아요? 사람이 나귀의 책망을 받았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똑바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아니 어떻게 나귀가 선지자를 책망할 수 있을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이 탐욕의 눈이 어두운 발람을 야단을 치고 혼을 줘서 그를 바로 가게 했지만은 결국 그는 그 탐욕 때문에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심지어는 그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옛날에는요, 이 밀림 속 그런 데는 아주 이렇게 우상에 젖어가지고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우상이 심했던 그런 지역이나 그런 나라에는 그런 신들린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든지 뭘 떠놓고 무슨 행위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대로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그 동티모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악마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뭘 해놓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사람을 해놓고 칼로 찌르고 화살로 찌르고 하면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쓰러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악마에 쓰여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들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라라고 해서 그 여인이 사무엘을 그 영을 불러올려서 말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신접한 여인들, 신접한 사람들 전부 죽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또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가 몸이 다르니까 하나님한테 여쭈니까 하나님도 대답하니고 우림, 부림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결국은 저주를 받고 왔죠. 네가 왜 나를 불러냈냐? 네가 오늘 밤에 네 아들들과 함께 죽으리라. 그런 저주의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미디안의 발람이라는 사람은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귀신하고 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대 사이에 모압에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왕도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렇게 공격해 올라갈 때 이 모압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한 종족이 말도 없이 나타나고 올라오는데 꼭 마치 소가 풀을 뜯어 먹듯이 싹을 뜯어 먹고 올라온다 이게.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겁이 잔뜩 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거꾸로 드릴까? 못 오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또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응답되니까 그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시켜야 되겠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나라의 높은 중진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오게 했습니다. 발람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발락이 나를 오라는데 갈까요? 절대 가지 마라. 이 발람이 일어나서 당신들이 금은 보화를 준다는데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난 안 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락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네. 그렇게 이 발락이 야 돈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냐.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더 중진들을 보내서 발람을 갖다가 유인을 했지만 이 발람이 말을 한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세 번째, 금은 보화를 실은 장관들을 보내서 당신이 발락의 말을 들으면 높은 자리에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은 보화를 많이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말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3번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발락이 이렇게 금은 보화를 많이 보내고 나를 이렇게 위해서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는 그래 네가 가도 절대로 내가 네게 넣어주는 말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발람이 넘어갔어.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에
기도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첫 번에 하나님이 노 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다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온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내온 경험으로 봐서는 이목의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니까 어떤 집을 사고 싶다든지 이사를 가고 싶다든지 결혼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 선지자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면은요, 선지자님이 가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실 시간이 안 돼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돌아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몇 달 후에 가서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한 서너 번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네 맘대로 하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네 맘대로 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네 맘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를 3번이나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시고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들의 일생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 이사를 가야 될지 직장을 옮겨야 될지 그런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첫 번에 안 된다, 그만둬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그만둬야지.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하라는 건 실패거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건 실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그런 일에 대해서 내 멋대로 하고 내 존대로, 나는 이미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서울 가야 되잖아.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물었어. 가지 마라. 그 상당히 답답한 일 아니야. 서울 가면 출세가 가도를 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안내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건 성령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그래, 그걸 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던 그런 습관에서는 그런 것을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쓸데없는 고집, 그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 하다가 실패한 그런 거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했잖아. 근데 실패했어.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세밀하게 성령님이 털면서 인도하세요. 그러면 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사명받기 전에 보은에 있었는데 우리 집을 초가집을 팔아도 보은에 가면 기와집을 살 수가 있더라고. 야, 그 수집하는 일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어려서부터 여기 길가에서 한날 그냥 떡장사 아들로 그냥 산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아주 속에 부끄러움을 갖고 살았어요. 가난한 집 아들로서. 그것도 말이야. 동네 가운데 집이 있으면 감춰지는데 이 길 옆에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네. 그래서 내가 교직에 발령받았는데 보훈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래서 보훈에 이제 가서 한 3년 살으니까 유지가 되더라고. 교회에서도 이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 집 초가집을 팔으면 보훈에 가서 100여 평 되는 데다가 기와집을 살 수 있겠어. 그래서 지혜다. 그래 그 이목의 선지자님한테 가서 선지자님 나 보훈으로 이사 갈래요. 여기 초가집 여기 볼 것도 없는데 그거 팔으면요 보훈에요 기와집 사요. 얼마나 수집받는 일이요. 아이 그러는데요 선지자님이 기도를 하시더니 김상용이 죄를 봐라. 보훈으로 이사 가면 큰일 난다. 아니 나는 엄청 좋은데 생활적으로도 가난한 거 좀 이렇게 남한테 안 드러내고 생활하는 거 좋잖아. 근데 죄를 버려. 그게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금식하고 안 가기로 했어. 그러자마자 그 다음에 청주로 발령이 난 거야. 만약 이 집이라도 팔았으면 집도 하나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야 신기하다. 나는 보훈으로 이사 가는 게 훨씬 내 생활에 덕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야단을 쳐가지고 그때
포운으로 갔으면요, 우리 교회 서기가 어려워요. 청주로 이제 이사 와서 발령받아가지고 청주에서 교직하면서 4년 동안에 개척을 하며 집에 있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된 거야. 그 가만히 생각해봐요. 초가집이라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팔고 싶어서 팔았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한테 여쭙지 아니하고. 그럼 내가 생활적으로 많이 곤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하나 또 사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고. 근데 내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든 사람을 나가라고 하고 그 세든 집을 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뜻대로 하겠어? 참.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다가 오늘날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작은 교회가 아닌 대교회가 이루어져서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교회 그렇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고 선전할 것이 있나? 그래도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포기하려다가 다시 한다 하고, 그래서 요새서 편지가 많이 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도 긴 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축복의 길이요. 이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랬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떡하니 발락의 그 부하들과 나귀를 타고 갔네. 나귀가 보니까 아니 자기 앞에 천사가 그냥 칼을 들고 발람의 목을 치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눈에 그게 보였으니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밭으로 뛰어들었어. 길을 멀쩡하니 가다가 나귀가 밭으로 뛰어들으니까 이 발람이 얼마 놀라가서 그러니까 그냥 이놈의 나귀 이거 미쳤잖아. 그러고 때려서 길로다가 몰았는데 이제 길이 좁아져가지고 천사가 그 길 앞에 칼을 들고 또 있어. 그러니까 이 나귀가 이 발람을 살리려고 울다리 가까이 그 몸을 붙였네. 여러분, 나귀를 탔든지 소를 탔든지 말을 탔든지 명마라는 게 있어요. 명마. 훌륭한 말. 훌륭한 말은 절대로 이 주인을 갖다가 벽에나 나무에다가 부닥치지 않게 합니다. 명마는 주인을 태웠으면은 그 주인이 무릎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무릎이
나무나 돌, 담 여기에 부닥치지 않도록 아주 그 사이를 잘 빠져나가는 것이 이 명마예요. 그런데 미련한 말, 이거는 그냥 갖다가 문대는 거야. 좁으니까. 그러면 주인이 그냥 죽지. 이 무릎 벗어지고 뭐. 그러니까 이 발람이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또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이런 데로 가느냐. 이제 아주 마지막 골목에 닿았어. 이제는 더 피할 길이 없어. 그게 자기를 태운 이 발람 선지자 목이 날아가게 됐네. 근데 이 발람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겨. 이 천사가. 그러니까 그냥 이 나귀가 급해가지고 발람 살리려고 밭으로 뛰어들었어.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나귀 새끼가 평생에 나를 잘 모시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미쳤는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 나귀를 3번이나 후리쳤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열었어. 여러분, 세상의 동물학자들, 언어학자들 다 데리다가 나귀가 사람 말 할 수 있게끔 구조가 생겼느냐고 물어보라고. 10만 마리 아니라 1000만 마리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구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대요. 근데 하나님이 입을 열으니까 그냥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왜 날 때리냐? 내가 평생에 당신 모시고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었냐? 기가 막힌 일이지. 그렇게 나귀가 야단을 치는 것을 이 발람이 듣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 죽을 목숨을 살렸네. 왜? 천사가 칼을 들고 목을 칠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그냥 어떤 뭐 외부에 적이 없어도 갑자기 죽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천사가 치는 거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발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절대로 발락이 뭐라고 그래도 얘기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제단을 쌓고 발람을 세웠는데 발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는 먼 훗날에 예수님의 별이 동방에 나타난다고 하는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대상을 옮기고 저주를 해도 저주를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네. 이 백성은 나를 위한 백성이다. 이 백성을 축복해야 축복받는다. 도리어 발락이 저주를 하러 온 이 발람이 축복을 했게. 당신 미쳤어? 세상에 내가 3번, 4번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데 축복을 하니 이거 틀렸다.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리는 건 그만뒀어요. 왜? 하나님이 방해를 하니까. 근데 모세가
모압 이 발락을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사형당한 사람이 누구겠어? 발락이요, 발람이요. 발람이요, 발람. 그 왜? 그건 이유가 있어요. 발람이 3번, 4번씩 이렇게 발락의 신청을 받아갖고 저주를 제단을 쌓고 했는데 축복을 했거든. 그게 아무렇게 해도 선지자라도 마음이 좀 아팠을 거 아니에요? 축복하라고 세워놨는데 저주를 했으니 나중에는 발락까지 저주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결국 망하리라.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손해를 비킨 건 없어요. 근데 발람이 미안했던 거야. 발락의 친절에 대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 해줘야 되겠다. 천상의 묘수를 하나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 외에는 범죄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발락한테 그런 거야. 야,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거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을 잔치를 해라. 이 모압의 신이 부올이거든. 거기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음식을 만들고 그러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청을 하고 그 청년들을 처녀들이 미혹을 해가지고 부올한테 절하도록 그렇게 술을 놓거라. 그렇게 이 발락이 옳지 됐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떠나는 것 외에는 죄 짓는 게 그리 크지 않잖아요. 미디안에서 그 10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 신상을 먼저 만들었던 거,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전부가 다 망할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쳐 올라왔어. 발락이 손을 들었어. 근데 이 발락이 잔치를 크게 벌렸어.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섬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청을 했어. 처녀들을 갖다가 춤을 추게 해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갖다가 초청을 하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 광야 생활만 하고 별만 보고 땅만 보고 이렇게 올라오던 청년들이 아름다운 처녀들이 춤을 추고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가서 부올에 접하게 됐어요. 부올 신에게 접하게 됐어요.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을 위하여 만든 음식을 먹고 그 처녀들과 함께 성결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순식간에 이스라엘에 임하니까 24,000명이 그대로 그냥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비나스가 두 청년 남녀가 천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을 들어서 덩어리에서 배까지 깨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비나스가 내 진노를 멈추게 했구나.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는요, 거기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묘수 하나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이 잘못한 게 그것만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저주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혹이 누가 초청을 해서 뭐 구술한다든지 뭐 절을 한다든지 뭐 초청받을 때 근데 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그게 저주받는 장소에 갔다는 얘기. 사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주받는 장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장소. 근데 뭐 가면 우리가 벌써 접촉이 된다 하잖아. 바알볼에 접촉된 청년이 24,000명이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했던 사람은 다 그냥 걸린 거야. 두령들이 목을 매달게 되고 그날 잔치에 참석했던 24,000명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로서는 얼마나 큰 손해가 됐습니까? 바알에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았지만 이 발람의 묘수 하나가 이런 불행한 사태를 갖고 오게 됐다는 것. 그러므로서 이들이 하는 일은 거짓말이다. 이들의 예언은 물 없는 샘이요. 여러분 가물었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 그때 그 심정이 어떠겠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안개가 끼운 거라도 습기가 좀 있을 텐데 바람에 밀려가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캄캄한 어둠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허탄한 거짓말로 자랑하고 음란하고 육체의 정욕을 유발하는 이들이 결국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캄캄한 멸망의 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실제 당해봤어요? 제가 LA에 부흥회를 갔는데 3년인가 5년 비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무에도 주던 물을 못 주게 하고 그래 그 전체가 그렇게 되니까 외부에 속한 나도 이상하더라고. 물이 귀하니까.
근데 왜 아래에 비가 안 올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구름이 있어요. 비가 올 만큼 구름이 있어요. 근데 왜 사방에는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비가 안 내리느냐? 사막의 뜨거운 이 지열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구름이 다 흩어져요. 계속 메마름이 되는요. 와, 참 허허하듯디다. 구름이 있는 듯 비가 안 내리고 지나가는 걸 보니까 거짓말하는 이 거짓 사도들, 어디든지 사람을 속이고 눈 속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허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참되게 정직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거짓말로만 믿으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개가 토한 걸 다시 먹잖아요. 돼지가 자기가 똥 넣고서 거기 털어놓잖아요. 바로 그와 같다 이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젖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운 똥 위에 다시 자는 그와 같다. 차라리 그렇게 안 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지. 아직도 세상 습관, 더러운 죄 벗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개가 토한 걸 먹고 돼지가 지는 똥 위에 다시 털어놓는 거와 같은 거니까 차라리 처음서부터 죄를 안 짓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런 교훈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잘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으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